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옛날 과자 중에 오뉴라고 하는 과자가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안 파는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건지? 크게 보면 초코파이류죠. 이 초콜릿으로 덮은 빵 두 개 사이에 크림을 발라 놓은 건데 초코파이보다 조금 이렇게 길게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과자의 이름이 오뉴입니다. 영어로는 ONEW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뉴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프랑스어로 NUE라고 적다가 나중에는 영어로 바꿨는데 뜻은 같은 것 같아요. 새로운 과자다. 뭐 이제 그런 의미로 이름을 오뉴라고 붙여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이 과자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개발자가 크리스천인데 과자를 먹어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서 기독교 용어인 온유를 영어로 변경해서 과자 이름을 붙였다더라. 그런 카더라 통신이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까지 들려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구글링을 열심히 해봤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진짜로 그냥 소문만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 온유라는 과자가 기독교 용어 온유에서 왔다, 이런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온유입니다. 오뉴 아니고요,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사실은 저희 최선영 목사님께서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온유에 대해서 다뤄도 과연 괜찮을까 제가 조금 부담이 됐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최 목사님 설교하고 같은 주제를 겹쳐서 설교했었거든요. 지난주 토요일에 기쁨에 대해서, 희락에 대해서 최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바로 다음날 제가 기쁨을 주제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미리 알지 못하고 그냥 기쁨에 대해서 준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우연치 않게 겹쳤던 경우고요. 오늘은 아마 조만간 온유를 하실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잡은 거라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근데 청년부의 이번 달 주제가 온유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부가 올해 한 해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이번 달 주제가 온유라고 해서 제가 한번 설교로 짚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온유로 정했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지금 기쁨 다루고 이제 온유 다루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가급적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피해서 우리 최 목사님과 겹치지 않게 다른 신앙적인 주제로 한번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어감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본인의 예명으로 온유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요즘 많이 붙여주는 이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온유라고 하는 이름 붙여주는데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내려가셔서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한글 학교 이렇게 명판 붙어 있는 거 보시다 보면 온유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고 굉장히 좋은 뜻이죠. 우리가 이 단어를 들으면서 이거는 유하다는 뜻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기독교인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어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인상에는 여전히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애초에 한자 자체가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이거는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이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품을 반드시 우리에게 체화시켜야 된다라고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럭하는 기질이 있으신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세요. 불편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나는 아직도 온유를 열매 맺지 못했어.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불편해지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보시는 거니까 괜찮은 건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단어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온유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어떤 자괴감을 일으키게 된다거나 아니면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저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안에는 2가지 목적을 가진 내용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쪽에 나와 있는데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다. 하지만 너희를 떠나 있을 때는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하다. 흥미로운 자기소개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소개를 보통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이렇게 서로 정반대되는 얘기를 말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을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 자기소개 어떻게 하시죠? 제가 최근에 자기소개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로 청빙하기 위한 부목사님들을 뵈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고 하면서 자기소개를 많이 제가 듣게 됐는데 인터뷰 기법 중에 그런 자기소개 기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의 장점도 말하고 동시에 단점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장점만 계속해서 늘어놓으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 사람은 허풍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점을 쫙 늘어놓다가 그 와중에 살짝 단점을 끼워 넣습니다. 단점을 얘기하는데 이때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되죠. 우리 청년분들은 이런 자기소개할 일들이 많아서 아마 이런 지혜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을 이야기할 때 그냥 내 단점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나면 그거는 자기를 어필하는데 실패한 거죠.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단점을 얘기하면서 저는 이런 단점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런 어떤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더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단점이 아니고 사실은 따져보면 장점인데 은근슬쩍 단점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런 건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경우냐 하면 저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나치게 겸손해서 저 스스로를 잘 어필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두 가지 효과를 누립니다. 자기가 겸손하다라고 장점을 추가해서 말하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효과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장점은 겸손하게 말씀드린 겁니다라고 말하는 홍보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기법 중에도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 바울도 혹시 그런 의미로 한 걸까요? 나는 너희들을 대할 때는 유순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담대하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으로 저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타이틀을 뽑아봤는데요. 바울이 지금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온유한 장점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유순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또 담대하게 권면할 줄도 압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소개 방식인데 이 소개에 대한 건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다루고요. 두 번째로 이 문장 안에는 이런 주제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부터 이런 얘기를 하겠다라는 주제를 도입하는 것인데 그 주제가 뭐냐 하면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뭔가 권하는 말을 할 건데 윤리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권면의 말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특별히 온유와 관용으로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1절의 앞과 뒤가 잘 연결되십니까? 좀 이상한 거 못 찾으셨습니까? 저는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온유와 관용으로 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대면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까? 바울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떠나 있으면 담대한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유순한 게 아니고 담대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렇다고 스스로 자기소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온유와 관용으로 이야기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유순한 게 바로 온유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 말이 참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담대한 온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딱딱한 부드러움, 이런 말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온유를 담대하게 전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상함을 감지했으니까 한번 이 이상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경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는 교회였고 그 중에서도 어떤 일단의 그룹이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공격의 내용은 뭐냐 하면 여러분 10절로 내려가 보시면 그 공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 그 편지 안에서는 아주 말도 잘하고 청산유수고 아주 강하게 권하기도 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오면서도 만나서 직접 얘기할 때만 되면 꼭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말도 더듬는 것 같고 영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바꿔가지고 어레인지를 한번 해보면, 현대로 바꿔서 이 우리 교회로 어레인지를 해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목사님이 누구죠? 접니다. 우리 신목사님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아주 강단 있게 잘 전하시는데 직접 마주 대해보면 사람이 너무 물러. 지금 웃으신 분들은 혹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바울에게 지금 그렇게 대하고 있었던 거죠.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미안하지만 나는 늘 똑같이 너희들을 대한다. 1절과 2절에서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10절 뒤에 11절에서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똑같은 것을 하고 있다. 동일한 것을 하고 있다. 힘있어 보일 수도 있고 유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똑같은 태도다.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온유 안에는요, 유순함과 담대함이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라는 단어를 볼 때 선입견으로 느껴지는 부드럽다라는 이미지는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어를 원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택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선입견입니다. 우리말 온유의 뜻과 달리 원어의 온유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 자신을 낮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유하다라는 의미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고 유하다는 것이 온유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온유라는 그 개념의 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유순하게 온유할 수도 있고 담대하게 온유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온유함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담대한 온유와 유순한 온유를 동시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온유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하시던 그때의 온유를 언급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온유를 겸손과 동일시하시는데, 이 온유와 겸손은 뒤로 물러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이 어딘가 숨어 있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게 너희들이 요구하는 거 내가 다 받아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배워야 하는 온유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남들에게도 그 온유를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온유함이라는 말이 조금 바뀌어서 복종이라는 개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온유하심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는 태도고요, 동시에 더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서도 스스로를 낮추시는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저주받은 자로 나무에 달리는 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복종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들이 밀어붙이면 온화하게 다 받아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의가 안 되지만 억지로 남의 주장을 다 인정해 주는 것도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아주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남이 밀어붙여서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낮추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유순하게, 때에 따라서는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을 숨기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면 숨겨야 되는 것처럼 느끼실 때가 있어요.
나는 겸손하다라는 말을 내 입으로 직접 말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저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온유로서 여러분에게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행동으로 질문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하려면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저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하려면 자기가 먼저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스스로 낮추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온유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어느 누구보다 온유하십시오. 나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있느냐? 말할 수 있을 만큼 온유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여러분 그 길을 택하십시오. 제가 이 단을 내려갔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을 만나 뵙게 될 때는 이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저는 이 위에서만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아까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저는 강단에서 힘있게 말씀을 전하더라도 여러분 개개인을 대면해서 뵐 때는 이런 권고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권사님, 더 온유해지셔야 됩니다. 집사님, 더 온유해지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저는 안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말이 굉장히 꼬여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담대하게 나갈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나의 말을 들어서 온유함을 추구하기로 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까지 담대하게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온유함을 추구해 갑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가기 시작하실 때 이 온유함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온유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지금 쭉 따라온 게 뭐냐 하면 온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순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다라는 걸 지금 보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걸 해야 될까요? 그냥 성령의 9가지 열매니까?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만 하는 열매니까 그런 겁니까?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온유의 목적은 섬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온유해지셨습니까? 섬기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까 인용해드렸던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의 뒤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온유하게 그분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선생으로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본을 보이신 겁니다. 섬기시기 위해서 온유해지셨습니다. 근데 그 구조가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언뜻 보기에 그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의미처럼 들려집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함이었고,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그분을 배워갈 때 우리가 왜 그것을 하느냐 하면, 왜 우리가 온유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그리스도처럼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을 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분이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섬기라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수요 예배 설교를 하면서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을 좀 길게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단편 소설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인용할 겁니다. 수요 예배 또 들으신 분들이 두 번 들으시면은 지루하실 테니까 짧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단편 소설에서 주인공 마르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두수선공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얘기죠?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모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가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두를 만들면서도 계속해서 바깥 창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누구를 발견하느냐 하면 자기 이웃집에, 그것도 빌부터 살고 있는 아주 가난한 노인 병사의 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여태까지 한 번도 초대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날따라 그 사람을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안으로 초대합니다. 몸을 녹이게끔 따뜻한 차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해 줍니다. 아마 그리스도께서는,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갑자기 대놓고 그리스도 얘기한 건 아니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마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당신 같은 가난하고 낮은 자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지금 오신다면 이와 같이 하실 걸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이 노인병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집을 나섭니다. 그 다음에는 한 여인을 대접합니다. 이웃마을에서 온 것 같은 낯선 여인을 대접하는데 아주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있고, 젖먹이 아기를 품에 안고 있고, 외투를 걸치지 못하고 있는, 추워서 몸을 떨고 있는 그 여인을 대접합니다. 수프를 먹이고 자신의 낡은 외투를 건넵니다.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할아버지께서 밖을 내다보게 하시다니요. 그랬더니 마르틴이 대답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시겠다고 하셔서 계속해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 여인도 눈물을 흘리며 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할머니 과일 장수와 소매치기 소년과 대화를 나눕니다. 할머니에게서 사과를 훔치려다가 걸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할머니가 이 소년을 때리려고 할 때 마르틴이 올라가서 말린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할머니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할머니가 처음에는 저런 애는 맞아야 정신을 차립니다 이러면서 계속 때리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본인의 외손자를 떠올리시면서 마음이 완전히 풀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매치기 소년도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면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내용으로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서 마르틴이 밤에 성경을 다시 펼칩니다. 오늘 참 보람찬 하루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오시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마르틴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죠. 내가 오늘 너를 찾아갔는데 너는 눈치채지 못했지. 그리고 마르틴이 그날 대접한 사람들이 환영처럼 나타납니다. 노인 병사가 나타나고 목소리가 말합니다. 그건 나였어. 어린 아기와 그 엄마가 나타나고 목소리가 말합니다. 그것도 나였어. 할머니와 소년이 나타나고 목소리가 말합니다. 그것도 나였어. 그리고 마르틴이 펼쳐놓고 있던 성경의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제가 수요일 날 설교 말씀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르틴은
그저 섬기기만 하다가 나중에 그들이 그리스도였음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미 섬기고 있는 중에도,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린 까닭이 그것입니다. 이미 섬기고 있는 중에 그들을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그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자신이 제대로 그리스도를 섬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섬겨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남을 섬겨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온유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타고난 부드러운 성품을 온유함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버럭하는 기질이 있다고 해서 온유함을 품지 못한 것이라고 착각하셔도 안 됩니다. 내가 타고나는 성품과 기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행위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강단에서는 온유함을 권면해도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권면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렸을 때, 혹시라도 찔리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목사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는 말하지 않는다니 다행이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너무 찔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품이나 기질을 두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성품이나 기질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도와 행위는 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온유해지십시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이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그렇게 섬기십시오. 저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제가 성품이 온화하다라는 말을 듣기보다 온유한 태도를 가진 목사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때로는 제가 담대해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보통 유순하셨지만 예수님께서도 필요하실 때에는 담대해지셨습니다. 먼 길 걸어온 자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그 장사꾼들을 보면서 온유하신 그분이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필요하다면 담대해지겠습니다. 때로는 유순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유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온유함으로, 유순함으로 섬겨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온유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교회, 온유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토론토 땅 위에 가장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나의 온유함을 보라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담대함을 보면서 우리도 그 온유함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따르라 권면했던 그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담대하고 또 유순하게 온유함을 전하셨는지를 또한 살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온유함을 배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나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을 마음에 품고 사람들을 섬겨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태도가 더욱더 온유해지며 그것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 토론토 땅에서,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곳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